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2장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녀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탄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엘르아사르의 아들 비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두 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 계십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붙잡으면서 제게 강하게 왔던 부분은 바로 제목이 그대로였습니다. 오히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제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도 모두 다 자연스럽게 어떻게 생각이 되어지냐니까 이것이 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이루는 기회가 되어질까. 그럴 생각하니까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어떠한 것도 걱정될 것도 없고 염려될 것도 없고 진짜 마음의 평안과 함께 기대가 되어지는 그러한 응답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말씀의 흐름과 또 복음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그러한 눈이 열려지고, 아무리 세상 속에서 흑암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우리를 불신앙하게 하고 음모로 우리를 속이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따라가고 복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 계획을 이루는 그 자리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재림을 막연히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이 재림을 이루는 전도자의 삶을 우리는 누려야 되겠습니다. 현장에 정말 복음이 필요합니다. 현장의 답은 정말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예배, 수예배를 준비하기 전에 운동을 이제 조금 하려고, 제가 한 주에 한 번은 이제 저희 집 앞에 있는 대니산에 꼭 한번 올라가야 되겠다. 제가 한번 올라가 보니까는 그 대니산 뒤쪽으로는요 농공과 현풍이 다 보이고, 앞쪽으로는 구지와 또 창녕까지는 안 보이지만 그 창녕 쪽이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와서 110사의 응답을 가지고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 3주 올라가고 있어요. 일주일에 딱 한 번이라도 꼭 올라가야 되겠다. 오늘 아침에 이런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밥을 먹고 아침에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갔는데 대니산에 올라가면은요 정상이 있고, 정상 쪽에서는 현풍밖에 안 보여요. 앞에는 나무가 있어서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려가서 그 옆에 그 패러글라이딩 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 100m 정도 옆에 가면은 또 다른 봉우리가 있는데, 그쪽에 가면 이제 패러글라이딩 탄다고 앞에 다 깎아놨기 때문에 구지하고 다 보여요. 이제 거기에 이제 가서 또 기도하려고 가는데, 이제 거기 정상에는 이렇게 전파 그 쏘는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를 딱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남자분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일단 근데 그 뒷말이 저를 더 놀라게 했어요. 거기 누가 이제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보니까 거기 이제 자동차가 한 대 서 있고, 그 차를 대놓고 이제 거기서 남자분이 이제 그렇게 자살한 겁니다. 이제 이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이 신고하고 이제 경찰하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까지 저도 이제 같이 좀 있었어요. 같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이렇게 딱 보면서 제 마음에 딱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 이것 또한 오히려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에 정말 우리 교회가 진짜 복음운동 해야 되겠다. 그 차에 보니까는 전화번호가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 그게 보니까 남해 오네트 2차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나중에 이제 경찰이 이렇게 그 지갑하고 가져와서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이제 나이도 얼마 한 50 정도 되신 남자분이, 저는 보지는 못했고요. 저는 이제 딱 콘을 돌려고 하는데 이제 그분이 오셔서 가지 마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기다리다 경찰을 하고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정말 답이 없구나. 그러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이렇게 올라오더니 이제 그쪽 가려고 하는 걸 이제 저희가 이쪽에 이제 이런 일이 있다 하니까는 깜짝 놀라시면서 참 누구라도 있었으면 막았을 텐데 이러시더라고요. 그러게 정말 답이 있는, 정말 저 사람이 어떤 문제 때문에 저랬을까라는 처음엔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사단의 노예가 되어져 있구나. 정말 이 땅에 복음 모르면 다 끌려다니다가 결국 저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 인생의 참된 해답은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그 흑암의 불신앙과 음모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결국 죽음이란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결국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답을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이 땅에 오늘 이번 2부 예배 때 우리 받았던 말씀처럼 정말 재림을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진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복음 증가하는 영접운동과, 그리고 정말 말씀으로 제자 키우는 다락방과 지역 복음하는 지교회 운동이 우리 교회 안에 본격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냥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 정말 마음에 담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한 영혼 생명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정말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났던 것처럼 그런 제자를 만나는, 제자 세우는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가 복음화되어지고, 야손을 통해서 데살로니가가 복음화되어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아볼로를 통해서 고린도와 또 나아가 에베소까지 복음화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있는 이 지역이 복음화되어지는 참된 지교회 운동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정말 여러분 마음을 담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을 왜 주시느냐?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은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입니다.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담고 정말 기도하며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의 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땅도 다 분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다 끝났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그대로 다 응하여졌습니다. 이제 다 마친 거예요. 개개인의 싸움은 남아있지만 이제 큰 전쟁은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 함께 앞장서서 싸웠던 요단 동편 지파의 사람들을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1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앞장서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앞서서 이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 책임을 완수한 후에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들을 돌려보내면서 이들을 축복하고 이들에게 권고하기를 너희는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5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부탁하고 6절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가는 중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있던 그때에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서 그 요단 언덕에다가 이들이 큰 제단을 만듭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 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 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 제단은 요단 동편이 아니라 요단 서편에 세운 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컸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큰 제단을 쌓았던 것이죠. 이 소식을 듣고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이 나머지 10지파가 9지파 반이죠. 레위 지파를 빼고 이 지파들이 이제 이들이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과 싸우러 가는 겁니다. 왜 이것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느냐? 이 제단이 만약에 번제단이고 또 다른 단을 쌓는다면 하나님이 신명기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택하신 곳 외에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지파에서 끊어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에 일어나는 저주와 재앙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들이 범한 이 2지파 반이 범한 잘못이지만 이것 때문에 온 이스라엘에 저주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막으려고 이 9지파 반이 이제 들고 일어난 거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인 비나스를 이제 보내려고 이 비나스와 함께 각 지파의 천부장들을 한 명씩 해서 이 비나스와 함께 11명이 이제 이들을 찾아갑니다. 이들 찾아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먼저 왜 만들었냐라고 물어야 되는데 거기에 앞서서 이들이 이제 급박하게 이제 막 뭐라 그러는 겁니다. 17절 16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천부장들이 같지만은 그들이 이 민족을 대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온 회중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너희가 왜 하나님 거역하느냐? 하나님 거역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느냐? 17절에 부올의 죄악으로 인해서 민수기 25장에 일어났던 이 바알 부올 사건 잘 아시잖아요. 이 발람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주하라고 발락 왕이 발람을 불러다가 저주하라 그랬더니만 이 발람이 저주하지 않고 축복의 말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다 이제 돌아가면서 이 발락에게 하나의 꾀를 이야기해 줬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이들을 저주하는 방법, 저주케 하는 그 방법이 있다. 뭐냐? 이들이 우상 숭배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모압 여인들을 싹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 꼬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러니까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리고 또 그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게 되어지고 이 일 때문에 연병이 일어나서 24,000명이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떠올리면서 한 사람이 몇몇이 잘못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온 민족이 저주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어찌해서 이러냐? 그러면서 또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20절에 아간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죠. 아간이 범죄함으로써 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30명이 넘는 자들이 죽게 되어지고 도망게 되어지는, 패배를 당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잘못한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가서 이들이 이야기하기를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이 말이 뭐냐니까 너희가 사는 땅에 우상이 많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길 수 없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서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갖자라고 이야기해요. 참 이렇게 이들이 언약 붙잡은 자들로서 참으로 이렇게 옳은 생각을 하는 거죠. 너희가 거기서 우상 숭배하느니 우리 땅 나눠줄 테니까 여기 와서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21절 이하에 이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와 가지고 막 공격을 하니까 이제 당황한 거죠. 그래서 22절을 보니까는 같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쌓은 이 단은 하나님 앞에 제단,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쌓은 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실로에서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하기에는 저것들이 이제 강 건너가니까 건너오기 귀찮으니까 이제 가까이에 단 쌓아놓고 그러는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요단 동편 지파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세운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세웠냐? 24절 이하에 보니까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 요단 서편 지파의 자손들을 이야기합니다. 9지파 반의 이 자손들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요단 강이 중간에 딱 갈라져 있다 보니까 이 땅의 경계로 인해서 좀 이렇게 완전히 분리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모세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요단 동편 땅은 포함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단 서편부터 해서 저 지중해까지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요단 동편 땅은 하나님 주신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레 우리가 남이 되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증거로서 우리가 이 단을 쌓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음에 일어날 이러한 후대들에 의해 가지고 이런 민족이 분열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분깃을 또 나눠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이 두 지파 반이 그 단을 쌓게 되어진 것이죠. 이번 5월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요. 또 지난주는 우리 어버이 주일로 지켰죠.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그냥 애들이 소중하고 또 부모가 자녀 키우니까 또 하고 또 사랑하고 또 축하하기 위한 그러한 달이 아니죠. 정말 우리가 이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될 절대 사명을 붙잡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두 지파 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 지파들이 정말 지혜로운 자들이었어요. 정말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많은 부를 가지고, 그러니까 전쟁에 이기고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들이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의 후대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 떠나버린다면 이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았기 때문에 이들이 단을 쌓았던 것이죠. 정말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이러한 단을 쌓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 세대들이죠. 그리고 가나안에 입국했던 그러한 세대들입니다. 이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이전 세대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임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세대들과는 달라요. 이 10지파, 9지파 반의 이 서쪽 지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각인되어져 있든지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 외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완전히 각인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동쪽 지파들이 그게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장에 달려갔던 것이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로 이야기했습니까? 내 땅 내줄 테니까 차라리 너희가 여기 와서 같이 살자.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자. 그게 우리에겐 최고의 복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 반드시 저주와 재앙과 멸망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정도로 각인되어져 있는 자들이었어요. 바알 보올 사건과 아간의 그러한 범죄들이 완전히 각인되어져서 이 서쪽 지파들이 이들을 찾아가서 이들을 깨우치려고 했던 그런 것처럼, 정말 이들에게는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처럼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 내려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요단 동편 지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혹시나 이 요단강이라는 이 강을 경계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민족에서 끊어지지 않을까, 이 후대들이 일어나서, 이 역사를 모르는 후대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잘라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 속에 오직 여호와만 우리가 섬기겠노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 이들이 단을 쌓았던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라는 결단으로 단을 쌓았던 것이고, 그리고 후손들이 이 후대들에게 완전히 언약을 각인하기 위해서 그 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이 광야 세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축복을 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아요. 우리 세대들은 정말 복음이 아닌 시대를 겪어왔고, 복음이 사라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나왔고, 또 우리는 완전한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 나고 결단 내려졌지만 우리의 후대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 우리 강사단에서 말씀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후대들은요, 구원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했냐, 구원받지 못했냐, 이 말이 아니라 구원의 가치와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없는 세대들이에요. 저는 그것을 경험했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를 다녔지만 내 신앙은 아니었거든요.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였고 언제든지 세상을 향해서 뛰어나갈 그런 마음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내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우리의 후대들이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구원이 체험되어지지 않은 세대들, 그리고 나의 복음이 되지 않은 이러한 후대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체험과 증거가 없는 그러한 후대들이 지금 우리의 후대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게 되신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예요. 이렇게 언약이 각인되어지고 증거의 단을 쌓았지만 불과 100년, 200년도 못 가가지고 사사시대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이 일을 우리는 생명처럼 여겨야 됩니다. 진짜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가 그렇게 렘넌트 하는 이들이요, 얼마나 나약한지 몰라요. 세상에 나가보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보면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제 마음에 많은 생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너무 훌륭한 청년이 있어가지고 교회 일을 얼마나 헌신적으로 하는지 이 청년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너무 잘하더라는 거예요. 이 친구는 어디 가도 잘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아는 그런 회사 대표한테, 어느 회사 대표에게 이 친구를 소개해 준 겁니다. 그 대표가 목사님이 소개하면 제가 받아야죠. 이래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회사 생활했는데 불과 몇 달 안 돼가지고 이 친구가 잘린 거예요. 목사님 편에서 의아하죠. 왜? 무슨 잘못을 했지?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대표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 친구가 자원봉사자로 쓰기에는 너무 좋지만 돈 주고 쓰려니까 이게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 하는 거 보면 참 이쁘죠. 어떻게 저렇게 할까 기특하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정말 세상을 상대로 해서 경쟁해야 되고, 세상을 상대로 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세상을 상대로 해서 이겨야 돼요. 물론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디에 가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후대들로 우리는 키워야 돼요. 근데 이 아이들이요, 그럴 힘이 없어요. 교회에 이렇게 일하겠다고 뭐 직원을 뽑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얼마 못 견뎌요. 보니까 일이라도 잘하면은 요구를 들어줄 텐데 일도 잘 못하면서 온갖 요구를 하니까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데요? 나는 이것 때문에 왔는데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후대들이요, 그냥 우리가 예쁘다 잘한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 어머니들도 마찬가지고, 먼저 우리 어머니들부터요, 누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아이를 탁 혼낸다, 우리 아이를 이렇게 바르게 지도한다, 감사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정말 세상을 경쟁 상대로 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우스움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 번은 교회에 어떤 일을 우리 렘넌트에게 맡겼더니만 좀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한테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왜 힘드냐 하니까는 그 일을 지도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너무 자기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뭘 힘들게 하는가 보니까요, 글을 하나 쓰더라도 조사 하나하나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때는 저렇게 해야 되고 하나하나 다 고쳐주고 정말 세세하게 가르쳐준 거예요. 제가 딱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디서 그런 걸 배우겠습니까? 근데 그걸 간섭이라 생각하고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를 뿐더러 실력도 없고 끈기도 없고 오기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그러면 내가 실력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그 경험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 엎드릴 텐데 그것도 없어요. 구원의 축복도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한 적이 없어요. 세상 속에서 온갖 세상 문화를 즐기지만 세상의 문화를 모르는 겁니다. 세상도 몰라요. 무지한 겁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해요. 이러한 후대들이 지금 우리의 후대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후대들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정말 이들에게 남길 우리는 증거의 단을 쌓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 후대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 오직 그리스도, 이분만이 유일한 답이다, 결론 내려야 돼요. 문제 딱 생기면요, 애들이 세상적인 머리부터 돌아가 버려요. 아무리 말씀을 줘도요 안 들어갑니다. 이 아이들이 진짜 봐야 돼요. 정말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 이게 앞선 우리 세대들을 통해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체험의 단을 쌓아야 됩니다. 우리가 체험하고 이것을 우리 후대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단을 쌓아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의 단을 쌓아요.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정말 이 아이들이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구나, 이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단을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구나, 이것을 우리 후대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단을 저와 여러분들이 쌓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34절에 보면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시라 불렀으니, 엣시라는 것은, 이 단어는 증거라는 단어입니다. 증거라는 거예요. 후대들이 보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이 여호와 아니냐? 맞지요.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많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이란 말이에요. 신. 여호와가 참 신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신을 믿잖아요. 근데 여호와를 신으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 속에 여호와가 참된 신이다 라는 증거를 남긴 겁니다. 우리가 우리 후대들 앞에 정말 그리스도 그 한 분이면 끝난다, 그 한 분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호자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증거를 우리는 남겨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개개인이요 전도자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후대를 만나면 이 증거를 전달할 수 있는 나의 인생 스토리를 여러분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우리 후대들 앞에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인생 속에 역사하셨는지, 그 증거들을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애를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 증거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7대 흐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증인으로서,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복음으로 살아남는 10가지 비밀 가진 자들로, 현장을 변화시키고 현장을 정복하는 그러한 증인들로서,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 하나로 승리한 증인으로, 그리고 구원받은 그 구원의 5가지 확신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를 열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열쇠 가진 자들로, 그리고 미리 응답 누리는 62가지의 비밀과 흐름을 바꾸는 9가지 흐름들,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요? 예배로 누리는 겁니다. 예배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이번 주 산업성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정확한 말씀만 붙잡으면 237의 응답은 따라온다. 그 정확한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예배다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7가지 흐름을 누리는 그 비밀이 예배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증인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이 누구든지 와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남겨야 돼요. 그게 진짜 성전이고, 그리고 또 RUTC입니다. 유 목사님 계속해서 지금 부산 이마누엘 성전 건축을 두고 격주로 부산에만 가시면 성전 건축 그 헌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성전 건축에 대한 2부 메시지는 말씀을 주셨죠.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은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RUTC를 통해서 정말 우리 후대들이 이것을 각인할 수 있도록 그 애를 우리는 남겨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가 누렸던 이 수많은 응답과 증거들을 우리 후대들이 체험하고 이것을 증거로 삼아서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또 다시 사사시대가 반복되어지지 않도록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증거 남기는 그러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후대들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고 완전한 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누리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남은 생에 정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서 성공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후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이 일의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 후대를 위해서 이 요단 동편 지파와 같이 증거의 단을 쌓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증거의 단을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이 그것을 보므로써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전도자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 말씀운동, 생명운동, 참 복음운동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지속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도록, 또다시 사사시대가 반복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정말 이 증거의 단을 쌓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